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시고 다 같이 읽겠는데 교독하십니다. 어제처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갈대 상자와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태어난 배경, 그리고 또 모세가 어떻게 왕궁에서 성장했는지 많이들 들으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세 이야기 가운데 이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성경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집안이에요. 레위 집안인데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에 이제 보면 조금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실은 이 상황이 언제냐면 애굽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또 막 강압적으로 힘들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도록 바로가 명령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히브리인들이 보내고 있었죠.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왜 이 히브리에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먼저 애굽에 왔고, 요셉 때문에 야곱이 그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왔습니까?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갔습니까? 몰라요. 성경에 안 기록돼 있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뭐 여러 주장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장정 한 명당 가족이 5명만 있다고 쳐도 300만이에요. 그죠? 원래 대가족 제도면 5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도 있을 거고 겹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한 대략 5명만 쳐도 3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먹고 살기가 좋은 형편이 되더라도 70명이 400년 만에, 430년 만에 3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룬 예가 역사 안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1차적으로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차적인 성취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 때문에 이들이 고센 땅에 살면서 아무 터치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도 잘 낳았던 것 같아요. 430년 만에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그 땅에 야곱의 가족들을 보내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루셔서 한 민족을 구성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꼭 한 민족을 먼저 구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열방이라고 하죠. 열방은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나라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최소 단위가 있어요. 그게 한 나라입니다. one nation.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그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그런데 한 나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갖춰져야 그 나라를 통해 다른 모든 나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 산에 데리고 가셔서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나와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러세요. 그게 그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가족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민족을 어디에서 탄생하게 만드시냐면 그 요셉 때문에 덕을 본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지금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차야 되겠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한 민족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 430년 동안 살 동안에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살기 좋으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냥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범신론적으로 모든 게 신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애굽인이 돼서 살아간 거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어디 승진할 때입니까? 아들이 어디 회사에, 좋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 금식해요? 아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할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은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인데요. 어떤 사인이냐면 나 좀 만나자, 나 좀 만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마음 아프세요. 그러나 그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릎을 꿇지를 않으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
한 민족을 이제 구성해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누구의 자손인지,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실까요? 안 내버려 두시겠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이 성공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 있는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출애굽기에는 여기 2장이 1장간 나오는데요, 이 세계사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애굽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세워졌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통칭하는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아니 이방 민족인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가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치면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를 잘 보면 저희 출애굽기가 너무 재밌고, 출애굽기가 굉장히 복음을 깊게 담고 있어요. 이 구약은 모형론적으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깊게 담고 있는데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 민족은 왜 고난이 오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이제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믿었던 신에게 기도를 하겠죠. 이들이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찾지 않았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선교 경험을 온 가족을 데리고 인도를 갔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박사학위를 국내에서 했어요. 제가 우리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랬더니 박사 이후 과정을, 포닥 과정을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려 했더니 인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인도에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전도학을 했잖아요.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너한테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네가 전공이 전도학인데 인도가 뭐가 낫습니까 그랬더니, 인도는 세계 4대 종교가 발생된 나라예요. 그리고 인도를 알면 그 주변에 그 동남아시아, 이제 중부아시아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나라 안 가봐도 다 알아요. 힌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인도는 힌두교예요. 국교가 국민의 85%가 힌두교를 믿어요. 그런데 힌두교는 신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거의 모든 게 신이에요. 3억 3천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도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이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해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신. 근데 그 신이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또 다른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을 안 해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까? 참 저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 탄압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반애굽인이 됐으니까 이신 저신 다 찾아봤는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조상이 섬기던 신을 찾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430년 동안 지멋대로 살았는데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원하면 주님 찾아오십니다. 430년 만에 불러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430년 이상 사신 분 없잖아요. 부르면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지금 2장이 기록된 거죠. 어느 정도로 탄압을 했느냐면 더 이상 여기서 이 민족이 인구가 불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레위인 중에 한 가족, 아직은 뭐 이 레위인이 제사장 뭐 지파다, 아직 지파가 나눠지기도 전입니다. 레위인의 가족 중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딱 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아기를 주시는데 그 아기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픈데 이 바로 왕이 권세자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인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성별 감별법이 더 없었지 않았겠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 아들 낳으려다 못 낳았다고. 근데 여기는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없다면 야, 팔자도 뭐가 이렇게 기구하냐, 뭐가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부모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냐면 거기 이유가 나와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신생아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모세 탄생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는 이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세 탄생 얘기를 나오는데 아기가 생긴 것이 준수해서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잘생기고 준수하고 잘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합당한 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순교 직전에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조상들의 쭉 이력들을 엮는데 우리 조상 모세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을게요. 그런데 그 모세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합당한 아이라서 모세 부모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죽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기 힘들죠. 그죠? 예, 힘들어요. 복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지금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잖아요. 근데 복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에요. 자, 내가 이 생명을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오면 안 될 시기에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럼 믿음도 아니죠. 그죠? 믿음이 있었던 이 부모였기에 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들이 이뻐 보이고 합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이 갈대상자와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구약의 십자가가 어디 나와요?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십자가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 죽음이고 내려놓음이고 헌신이고 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십자가로 훈련받았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믿음을 온전히 구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냥 거기에서 인간적인 삶을 살다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아기를 바라봤더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더 좋고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모세 부모는 그 부분을 내려놓은 거예요. 설령 이것이 들켜서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들을 죽일 수 없다. 이 아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자기의 그 더 잘 살 수 있는, 편안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믿음이 이 상황에서 구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할 모세를 보내신 거죠. 이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을 때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모세 부모가 그 믿음을 구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런 믿음이 위대한데도 그 믿음은 석 달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 달이 지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때 이 부모는 두 번째 부딪히게 돼요. 아니,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키웠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계속 데리고 살다가는 다 죽게 생겼어요. 자, 이때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 구사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한 번 구사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올 때는 그 문제에 걸맞는 믿음을 또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구사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은 지시는데 그게 한 번 믿음을 구사하면 쫙 스트레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믿음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가 왔을 때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처음 붙잡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지. 이게 모세 부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 이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일 강가에는 이 갈대라고 하죠. 이 파피루스를 만드는 이 갈대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이 갈대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 부모가 그것을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우리 품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겁니다.
뭡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진을 칠하고 그 아기를 거기에 눕혀서 이제는 물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긴 하지만 이 믿음을 구사하기 위해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저는요, 제가 그냥 이 구절을 묵상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저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해야 될 게 있어요.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모세 부모가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그 상자는 잘못하면 우리 아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좀, 그런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키웠는데 더 이상 못 키우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부르고 싶냐면 눈물의 상자. 믿음은 때로는 눈물을 동반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아이만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넣고 그리고 인사를 했겠죠.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이제는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그 아기를 나일 강가에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내려놓음 아닙니까? 이것이 자기 희생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한 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 방식에 젖어 있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길을 만드는 자는 우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일 강가에서 갈대 상자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었겠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요. 적어도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웠을 때 모세 부모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구사한 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것들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믿습니까? 교회 갔더니 무조건 죽으라 그러고 내려놓으라 그러다, 이게 아니고 내게 비워져야 하나님께 채워져요. 내게 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 채워지잖아요. 막 머리가 혼동스러워져요. 이거 영어로 confusion이라고 해요. 막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이 내려놓으면 세상에 다른 종교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의 모든 행동들을 좀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나를 믿지 않겠니? 결국 하나님은요,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해서 어디까지 도착하게 하시죠?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데까지. 그죠? 그리고 바로 공주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성애를 자극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믿음을 갖고 따라갔던 미리암을 통해 이 바로 공주에게 유모를 자기 어머니로 붙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 덕택에, 부모의 믿음 덕택에, 부모의 십자가 덕택에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기도받으며 자라난 아이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한번 구사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믿음을 요구하실 때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계세요. 왜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지 않느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 그랬죠. 한 번 신뢰했으면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좌절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이고 기적을 베푸실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단어를 하나 쓸게요. 모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단어로 썼느냐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테바.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테바.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어떤 동력이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물 위에 떠서 다니는 어떤 기구를 테바라 그래요. 자, 모세 갈대 상자 엔진 달았나요? 안 달았죠. 노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그냥 상자예요. 이 아무런 동력원이 없는 상자와 같은 것을 테바라 그래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 그 강에 던져져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상자가 급류에 휩쓸려 이게 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큰 배가 오고 가는 나일강가에 부딪혀서 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큰 고기에 삼켜짐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상자가 떠날 때까지 이 모세 부모를 보시고 그 나일강에 딱 띄워졌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동력원이 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엔진이 없어도, 노가 없어도, 오히려 엔진이 없고 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말고 한 군데 더 나와요. 뭐냐면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가 테바예요. 물어볼게요. 방주를 본 사람은 없겠지만 방주에 엔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방주에 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 수도 없었지만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비가 그렇게 와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런 엔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풍랑이 일고 비가 들이쳐가지고 이 세상을 다 삼키는데 엔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노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그냥 상자와 같은 배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가 상징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떠있는 테바입니다. 부천의 온누리 감리교회가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엔진을 끄십시오. 노를 다 제거하십시오.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배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없어도, 노가 없어도,
엔진이 없고 노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있어야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그죠? 안 울었으면 부모가 아니지. 그리고 역청을 칠했어요. 그죠? 이 역청을 왜 칠해요? 물이 셀까봐. 교회라고 하는 이 태바도 역청을 칠해야 물이 안 들어와요. 이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죽어요. 이 세속화라고 하는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 역청과 진을 칠해야 되는데 그 역청과 진이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노력한다고 이렇다고 이제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로, 인간의 지혜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없어도, 노가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세요. 뭐만 있으면? 눈물의 기도만 있으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제까지 해오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만 잘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세요. 아멘. 예. 제가 개척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개척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오락산이라고 아세요? 충북 제천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저는 서울에서 1학년 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간 곳이 그곳이에요. 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 별로 안 와닿으시죠? 제가 저녁마다 호롱불을 켜가지고 교회 갖다 놓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저 호롱불 세대입니다. 이래도.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5학년 될 때 교회가 밭도 사고 뭐 건물도 짓고 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아주 깡촌인데 호랑이 나오는 데예요. 진짜 아침에 강아지가 그냥 죽어 있어. 그 왜 그러냐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이 강아지는 호랑이 눈을 보면 죽는데요. 뭐 믿든 안 믿든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제천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어요. 충북 제천.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데리고 이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교회가 아이들 놀이터가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놀이터로 변하는 거 못 본다. 우리 글로 가자. 아니 좀 아버지가 부흥해서 살만하니까 시골이라도 글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학년 때 그 제천에 가서 집이 없어가지고 사택이 없어서 여기 이제 문이 있어요. 양쪽에. 그 문을 열면 그게 방이야. 거기서 살았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아주 예민한 사춘기 때.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밤 12시만 되면 권사님 2-3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러 오세요. 우리 어머니가 가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세요. 그리고 보면 나도 앉았다는 얘기죠. 가끔 그렇게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제가 어릴 때, 자라났을 때 어떤 그런 경험이다 보니까 그 권사님들이 뭐 기도하다가 주무시기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막 그게 기도 소리가 참 이 마음속에 위안이 되고, 저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고, 저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구나. 오늘날에는 그 기도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철야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태바, 구원의 태바, 그 모든 물결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는 태바는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건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모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 가사예요. 가사와 이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좀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새벽에 말씀드린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반주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한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는지. 고난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그럼 그 고난이 왔을 때 뭘 해야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요. 고난이 왔을 때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럼 주님이 찾아오세요. 430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가장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네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아들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 그 위대한 임무를 주셨는데도 그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 부모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가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끌어가시죠.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아 또 다른 벽에 부딪혔을 때는 또 다시 믿음을 구사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그때 그 믿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역청과 진을 칠하며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예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울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몇 번이나 듣지만 늘 울컥하는 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그 참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라. 내가 육신적인 부모지만 내가 너 다 책임 못 진다. 너의 삶의 참주인, 참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가. 이게 모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속상하면서도 아이를 놓지를 못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적용해 볼 때 태반은 구원의 상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 구원의 상자는 교회입니다. 아무런 동력원이 없어요. 엔진도 없고 노도 없어요. 이 태반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상자예요. 근데 때로는 교회가 건설적인 토의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자꾸 엔진으로 가려고 하고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 이 태바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태바는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아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온누리 감리교회가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세우실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겠어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손을 가슴에 좀 얹어 보세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나 큰 고난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강권적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한번 손을 좀 들어봐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손 다시 가슴에 놓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 모세의 부모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네가 세상적인 기준 다 내려놓고 나를 의심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냐면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는 분명해요. 세상께 내려놔져야, 세상께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대발을 만드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